방추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8째 날이에요. 드디어 사도 요한이 조금씩 힘을 얻어 일어나는 장면이 시작되어요. 요한이 일어서다. 요한은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은 데다가 사람들의 시선에도 자신이 없고 나갈 용기도 나질 않아 방에만 있다. 그런데 조카들이 들어와 삼촌, 햇빛이 참 좋아요. 나가서 바람 좀 쏘이고 와요. 하며 요한의 옷을 잡아 끌어댄다. 그러잖아도 아침 조가를 바치면서 읽은 복음 말씀이 머릿속에서 내내 따라다니던 차에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니 마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싫어서 나가지 못하고 방에만 있는 요한에게 어린 조카들이 삼촌을 끌어내며 삼촌 좀 나와봐요 하며 보채는데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든다. 요한은 마루에 나와 하늘을 보았다. 이마살을 찌푸리며 눈부신 태양 쪽을 본다. 멀고 가까운 곳에 산이 보인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관장에게 일어나 나를 따라라 하는 음성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들린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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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나를 따라라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머릿속에서 맴맴거리듯 되뇌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워있으려니 어린 조카 아이들이 들어와 삼촌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자신을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예수님 시대의 세관장은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나 다름없는 세관장에게 일어나서 나를 따라라 하신다. 요한은 마루로 나와 하늘을 보고 있다. 그리고 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늘이 나에게 보아라 하고 말하는 것만 같다. 땅이 나에게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만 같다. 어디선가 어떤 음성들이 들리는 것만 같다. 이제 그만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만하면 되었다. 툭툭 털고 일어서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겠지만 지금이 시작이다. 어서 일어서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야 무엇을 하지 않겠느냐. 일어나 하늘을 보고 걸어라. 이제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걸어라.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움직여 중얼거렸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삼촌,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고 아이들이 물었다. 일어서야겠는데 몸이 맘대로 되지를 않는구나. 야,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 삼촌이 안진뱅이라도 되었나요? 그래, 내가 안진뱅이가 되었는가 보다. 삼촌, 왜 자꾸 이상한 말만 한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이리로 내려오세요. 이제 겨우 4살 난 조카아이가 마루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삼촌 하며 옷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데 요한의 마음이 울렁거린다. 조금 큰 조카아이가 묻는다. 삼촌,
정말로 못 움직이나요? 아니다. 너희들 덕에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요한은 4살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마루에서 일어나 뜨럭으로 내리섰다. 너희들이 삼촌을 문 밖으로 나오게 하였구나. 삼촌, 힘을 내셔야 해요. 자꾸 이상한 말만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야 해요. 큰 조카가 제법 어른스럽게 말을 한다. 요한은 조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하늘에서 떼지 못한 채 고맙구나 하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천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왔다. 그렇다. 요한이 집으로 와서 내내 방 구석에만 있으니 모두들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어린 조카들마저 삼촌이 걱정이 되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 삽장문 밖으로 방죽이 보인다. 그날 이후 요한은 차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새 동리의 아이들까지도 자주 놀러와서 요한과는 서슴없이 지내게 되었다.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요한의 집으로 몰려와 삼촌! 삼촌! 하며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댄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들었는지 찾아와서 북새통을 놓는다. 어쩌면 아이들도 요한의 심정을 알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요한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른다. 요즘 아이들은 하도 빨리 조숙해서 어떨 땐 어른들도 생각지 못했던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마을의 아이들은 조카 녀석들을 따라서 요한을 삼촌이라 불렀다. 삼촌, 오늘도 방에만 있을 거예요? 이자 마루에 나와서 우리한테 공부 가르쳐 주세요. 하며 아이들은 요한을 방 밖에서 끌어내곤 하였다. 삼촌은 공부를 많이 했지요? 페낭이라는 먼 곳에서 유학도 했지요? 녀석, 어머니 아버지가 막 들려주었구나. 히히히, 야. 쑥스러운 듯이 웃더니 야 하고 대답을 한다. 너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9살이요. 그래도 아버지가 국문을 가르쳐줘서 조금은 쓸 수 있어요. 그렇구나. 세례는 받았니? 야, 받았어요. 그렇구나. 너희들도 모두 세례를 받은 거냐? 지하고 수산나하고 미카엘은 세례를 받았는데 야들은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럼 너는 세례명이 무엇이냐? 요셉이여요. 우리들도 최양업 신부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2해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버지하고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그래? 신부님이 댕겨가신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댕겨간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지는 지가 많이 어렸을 적에 동리교우들이 밤에 몰래 모였었는데 지는 말씀을 듣다가 잠들었다고 했구먼요. 야무지게 생긴 수산나가 아기를 얻고는 삼촌, 우리한테도 배운 걸 가르쳐 주세요 한다. 삼촌,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졸라댄다. 예수님 이야기는 아버지, 어머니께 많이 들었지 않니? 부모님이 시간이 없어요. 나무도 해야 하고 산에 밭 만들고 신자들 방문하고 할 일이 많아서 조가 신공, 망과 신공,
북두신공만 같이 하면서 배웠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 가르쳐 줘야지. 암 가르쳐 주고 말고 어찌 너희들의 목마름을 모른 척 하겠느냐? 4~5살 난 아이들과 6~7살 된 아이들은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딴청을 치기도 하는데 조금 큰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초롱초롱한 눈방울을 굴리며 알고 싶어하는 열의가 느껴진다. 아이들이 하는 짓이 제법 똘똘한 데다가 순수하고 깨끗하여 성서의 말씀을 가르치기에는 더없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조선의 교우들은 첩례에는 자주 참석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의 기도는 얼마나 열심한가. 이만큼 큰 축복은 없다.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서 천주님께 찬미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는 천상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요한 자신도 전에는 몰랐다.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다녀오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은총의 길인지 이제야 알았다. 요한 자신도 어머니의 태 안에서 기도를 해왔고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젖을 물고서 기도를 해왔다. 요한은 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천주님을 찬미하는 가정 공동체는 작은 교회였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가. 요한도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만큼 커서야 실감하는 것이다. 아, 조선의 모든 가정들이 그랬으면. 그래서 조선이 천상의 나라를 미리 만들 수 있었으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를 드린다. 소망의 기도를 드린다. 아, 조선의 성가정들이여, 아름다운 성가정들이여, 천주님을 사랑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여 앉아 찬미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여, 악령들은 시기하여 달려들어도 우리는 더욱 굳세게 천주님께로 달려가네. 천주님을 안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천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칼도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가네. 천주님, 천주님, 우리네 가정에 오시어 계시는 천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천주님, 우리 마음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보호해 주시니 저 혹독한 칼날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겼나이다. 그러니 잠시 지날 이 세상 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천주님 깃발만 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요한은 잠시 침묵 속에 빠졌다.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제잘되며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졸라댄다. 삼촌, 공부해줘요. 너희들 세례를 받기 전에 차유고를 하였을 텐데. 야, 기도문도 외우고 교리문답도 다 외우고 있구먼요. 하지만 성서 말씀은 잘 몰라요. 세례 안 받은 야들도 기도문이랑 교리문답은 줄줄 끼고 있구먼요. 세례만 안 받았다 뿐이지 그 집에서 부모님이랑 앉아서 맨날 신공 바치고 기도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수산나가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그렇구나. 너희들은 말씀과 성사 생활이 필요하였구나.
그래서 사제가 필요한데 삼촌은 공부는 했지만 길을 끝까지 가지는 못했구나. 삼촌,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너무 낙담하지 마셔요. 우리는 삼촌이 좋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주시면 되는구먼요. 맞아요. 삼촌은 멀리 유학까지 가서 많이 배웠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하도 공부를 잘해서 2년씩이나 월반까지 했다면서요? 아니, 그건 어떻게들 알았느냐? 지난달에 삼촌이 오기 전에 어떤 양반이 와서는 삼촌이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였는디 학문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연락병이 왔다 가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구먼요. 요한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였지만 티를 내지는 못하고 그랬구나 하며 얼버무렸다. 너희들 삼촌 난처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 수산나가 나서며 말하자 요셉이 한술 더 뜬다. 야, 가시네야. 네가 그러면 삼촌이 더 난처한 거 모르냐? 어이가 없어서 요한은 하하하 웃고 말았다. 삼촌이 웃었다 하며 아이들이 웃기 시작하였다. 헤헤헤 허허허. 녀석들, 삼촌 가르쳐 줄 거지요. 알았다. 너희들 덕에 웃는다. 삼촌, 우리는 삼촌이 너무 좋아요. 삼촌은 왕자님 맹기로 귀티가 줄줄 나는 게 우리하고 달라 보여요. 야, 이 가시네야. 멀리 타양으로 유학까지 갔다 와서 안 그러냐? 거기다가 많이 배운 사람은 다른 기다. 참말로 니들이 나를 난처하게 할 셈이구나. 아니요, 우리는 그냥 좋아서 그래요. 그래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쫑알대며 신이 나서 말을 한다. 얘들아, 뭘 알고 싶으냐?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까먹었남요? 아, 그랬지. 예수님은 말이다. 하느님의 아들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다. 끝. 그게 전부여요? 그렇다. 그건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럼 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무얼 모르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자보니 삼촌은 장난꾸러기에 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군요. 너희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천주님의 아들이고 사람이신 성모 마리아와 양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려준 것인데 부족하냐? 삼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천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 것 같으냐? 어린 꼬마들이 우후죽순으로 대답을 한다. 천주님이 신이시니까 천주님의 아들도 신이지요? 그렇지. 그러면 신이 사람한테 왜 오셨겠어요?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어린 꼬마가 대답하는데 웃음도 나고 요한 자신도 생각 못했던 말이라 외려 진리로 들려온다.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 아이들에게도 답을 하도록 쳐다본다. 지가 생각하기에는 천주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많이 일으키려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수산나가 대답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건지 대답을 하는 건지 말을 하고는 등에 업힌 아기를 흔들면서 발로 땅바닥을 툭툭 친다. 저 가시네는 요즘 삐딱해요. 그러니 삼촌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요셉이 대신 변명을 한다.
수산나가 요셉을 째려보다가 고개를 돌리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천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는 이유가 있단다. 너희들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천주님의 아들이니까 천주님과는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였지만 신이신 분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오셨다는 어린 너희 대답은 참으로 듣기가 좋구나. 역시 영이 맑은 아이다운 대답이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셨다는 대답도 옳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실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기적의 힘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천주님의 아들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란다. 그리고 수산나가 대답한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바이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자, 그럼 내가 하는 또 다른 질문에 답해 보아라. 사람과 하늘, 땅, 우주 만물은 누가 지었지? 천주님이요. 천주님이여유, 천주님이여유 하며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인데도 모두 똑똑하구나. 에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삼촌, 좀 어려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천주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지? 그건 이번엔 참말로 어렵지? 요셉이가 입을 삐죽이면서 딴소리를 한다. 삼촌,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말고 딴 말만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너 예수님 이야기가 궁금한 거냐? 질문이 어려우니까 딴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 이야기 해주려고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니 잘 따라와 보거라. 자, 틀려도 좋으니 말해보거라. 몰라요. 7살 난 아이들이 대답하자 대여섯 살 난 아이들도 덩달아 몰라요 하고 따라서 대답을 한다. 천주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천국에 커다란 땅이 있기 때문이란다. 왜요? 그 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지. 에이, 삼촌 엉터리여요. 어째서 엉터리란 말이냐. 천주님이 사람을 만든 건 사람이 천주님을 알아 공경하고 사람끼리 서로 도우며 살라고 창조하신 거랬어요. 너 요셉이 알고 있으면서도 아까 대답을 하지 않고 딴소리 하더니 에이,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알고 있을 거구먼요. 영세 때 죄다 암송했어요. 해마다 회장님 앞에서 찰구도 했고요. 그렇지. 해마다 찰구를 하면서 암송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나도 그랬으니 말이다. 너희들은 성경을 접할 길이 없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 궁금한 거였구나. 나도 요셉이와 수산나만 할 때에 그랬으니까. 요한은 아버지께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셨던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교리와 성서를 암송하도록 훈련받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알아듣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들을 무조건 외웠다. 성서의 내용을 들을 기회가 없어 어른들이 알려주는 것만 무조건 외웠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을. 아직 알아듣기가 힘든 아이들은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법도 한데 얌전히 앉아있다. 가끔 손장난을 하거나 움직이기는 해도 시끄럽게는 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순하고 고분고분하다. 얘들아, 너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들었으니 차차 알려주마.
지금은 교리를 다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이야기해 주마. 야.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을 한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